감사합니다. 생수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결국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는 생수라고 하는 단어를 참 잘 써요. 그래서 결국은 생수가 뭐냐? 성령이다. 성령을 의미한다. 이것도 알고 있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선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생수라는 개념이 왜 성령이라는 의미가 되느냐, 이런 걸 깊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은 마귀인데도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엘로힘이면 다 그렇잖아요. 신, 천사,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항상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부터도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또 생수라고 하는 걸 쭉 계속 끌고 오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앞에 이미 정립한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생각해야 되는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요 잡수소서. 코이노니아 때 이거 하셨습니까? 그 사이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러던 중에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하면 이건 29절과 30절 사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달락은 전도론이고, 그렇죠? 본문은 사명론, 그 사이에 이제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샌드위치 구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구문의 기법, 정말 핵심을 여기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전도는 사명에 속한 것이고, 그걸 사명으로 정립하는 지금 샌드위치 구문의 의도다. 제자들이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게 그에게 그죠? 아우투스가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은 아우투스 3인칭 인자 예수를 이렇게 쓰죠. 제자들은 지금 계속 하나님 예수가 아니라 무슨 예수예요? 인자 예수, 사람 예수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는 것은 인간 예수, 확실하게 본문에 어디예요? 뭐라고 그래요? 뭘 보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는구나를 알겠어요? 그렇죠. 라삐요 잡수소서. 어떤 거냐? 육신의 선지자 정도로, 육신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유일신 종교, 유일신 신앙, 유구선,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 라삐오, 선지자 중에 가장 존칭어를 쓰는 그런 의미죠. 잡수소서. 이거 먹는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1절과 33절은 육적 먹는 것, 그것과 동격으로 영적 먹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걸 먹는 행위보다 먹는, 그래서 육적 생명이냐 영적 생명이냐, 생명을 얘기합니다. 먹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죠. 서서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나는 추우면 큰일 나요.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이게 에너지인데, 지금 에너지.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생명 생각을 했었는데 잘 먹어야죠. 뭘 먹든지. 자, 32절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도 내게는 나여요, 나. 그러니까 주님은 나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육신의 예수를 표명해요, 하나님 예수를 표명해요? 하나님 예수.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육적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먹을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다. 분별을 못한다. 뭘 지금 분별을 못하죠.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너희는 나를 인간 예수, 인간으로만 보는데, 그래서 랍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분별을 못한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그래서 먹을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 자, 오늘 이것도 한 집사가 지금 물어본 것인데,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어떤 양식이냐? 생명을 위한 양식,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먹을 양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전부 비유죠. 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이제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물리적인 실제적 사실을, 씨를 뿌리면 보통 한 4개월 되면 걷어들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비유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 물리적인 것, 넉 달을, 이게 넉 달이 뭐 무슨 신비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거고 자연적 현상이 되는 거죠. 3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제자들이 서로 말한다. 저들끼리 얘기한 거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들은 지금도 기준이 전부 육이고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마을로 먹을 걸 사러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 뭐 갖다 주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과 비교되는 게 천국 복음이고, 영적 복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을 실제로 정립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리까지도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주님의 양식을 거두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 양식을 줘요. 그 양식이 뭐냐? 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점을 6가지나 찾았어요. 우리 코인원회 하면서 다들 그 6가지 의문점 찾아서 하셨나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양식이 뭐냐? 그래서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구나. 그럼 나를 보내신 뜻은 또 뭐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뭐냐? 계속 퀘션 마크가 붙고 또 붙어가는 거죠. 이렇게 논리로 계속 돼 가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가 아니고 호 예수예요. 주 예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 중에 하나님 쪽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 본문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사람 쪽에 강조를 두실 때는 가장 사람 쪽은 어디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라고 쓴 것은 천국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임재와 통치 쪽에 어느 쪽이에요? 통치, 다스리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칭이 그만큼 중요해요. 나의 양식,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양식이니까 육적 양식일 수가 없죠. 육적 양식이 아니에요. 어떤 양식이냐? 영적 양식이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뜻, 보내신 이의 원, 행한다. 근데 하나님의 원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안다, 동침이라고 하는 뜻이죠. 남자와 여자가 동침,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한 집사는 질문으로 하던데, 성령에 거듭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14장 26절이죠.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원을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다 자꾸 쓰는데, 아직도 내 영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사명론을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중체죠. 육과 영이 있어요. 이 결국은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에요. 영적인 거. 그래서 그 영적 잉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다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에게 영을 줬어요. 그래 영적 본능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본능으로 안 돌아가는 게 문제야. 영적 본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서 내가 무병장수하고, 하나님 믿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믿어서 만사형통을 하는, 그게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그것이 치우쳐 가는 건 그건 영적이 아니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온전히 이룬다. 온전히 이룬다라는 거. 이루는 걸 뭐라겠어요? 내가 설교 때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가면, 예를 들어서 천국이 지금 뭐 90% 완성이 돼 있다 그럼 우리가 가면 뭐 95%가 완성되든지 점점점 하나님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만큼이 채워지기까지 천국은 완성돼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컵 안에 물을 부었어요. 물이 아직 어느 정도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물이 점점 불러올려 여기 가득히 채워지잖아요. 그런 의미. 여러분들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 갈 때마다 천국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마지막 주님이 이제 이상 끝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천국을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지, 세상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이렇게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창조하는데, 실제 우리 이건 다 보이잖아요.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포가 죽어가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세포가 지금 죽어가고 있겠죠. 네. 우리 눈으로는 그대로지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머 저렇게. 가끔 우리 한 권사님이 새각시 때 사진을 가끔 푸사에 올리더라고요. 뭐 파란 저고리에 뭐 빨간 그런 뭐 치마를 입었더냐, 그거 엄청 젊어요. 두 분이서.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저렇게 지금. 더 말하면 안 되죠? 더 말하면 또 다음 주에 안 나올는지 몰라서 시험에 들까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두 분 위로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다 이렇게 안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점점 성숙하지 그 이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질은 영원한 것을 완성하기 위한 임시적으로 물질을 창조한 거고, 인간을 창조한 그런 거지, 영존할 수 없는 것을 영존하도록 해놨다.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뭐냐? 변하고 잠깐이면 없어질 것에 목적을 두는 거야.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지. 무늬만 하나님 믿는, 이게 입싱크로만 하는 거야. 마음은 없고 실질적으로.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또 어떤 걸 내가 주보를 보고 많이 참았어요. 어떤 말을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네, 그냥 하지 말자 까짓것.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신. 아마 내가 서운해하면 하나님도 서운해하겠죠? 안 하시려나? 그래 너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그럴 거야. 나 같으면 너 그따구로 살아봐.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순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위 뭘 하찮하게 여겨버린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 공부 시간에 공부도 안 시키고 너 교무실에 가서 뭐 가져와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그렇게 하찮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사무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말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다 같이 시작, 안 하네. 하지 마세요. 버린다라고 했어요.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 바짓가랑이가 찢어지도록 잡아도 버려버리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35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너희가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육적이요 물리적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예수예요, 인간 예수예요? 하나님 예수. 너희와 나를 대비하는 거죠. 비교하고. 너희는 제자들 육체, 지금 나는 하나님, 이런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냥 눈을 들다 보라가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위를 본다. 영적으로 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보아라. 밭을 보라. 호라오죠. 휘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휘어졌다는 것이지 육적으로 휘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휘어진 것을 육적으로 얘기한, 비유로 얘기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 장권사님 같으신 분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주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 우리가 그러듯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기다리다가 늙어 빠진, 아주 충분히 기다림이 준비된 만땅한 그런 의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심령이 영에 도달할 만큼 육적으로 기다리고 사모한 상태, 이 여인 같으면. 그래서 희다고 하는 부분은 빛난다, 그래서 영적이죠. 흑암과 반대되는, 그래서 영을 사모하는 아주 갈급한 그런 심령의 상태.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절대 서두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지르는 게 늘 문제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가 자꾸 앞서가지고 그건 옳은 것 같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다 했다.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먹고 자고 다 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이 아니고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 이건 전도자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사 다 지어 놓은 것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돼. 남이 애쓰는 걸 가서 그냥 챙겨오는 그런 개념.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가장 기쁨이 늘 탈취문을 나누는 걸 기쁨이라고 해요. 전쟁해 가지고 와서 이겨서 막 이것저것 다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는 기쁨. 그래서 너는 수고도 안 하고 남이 다 수고해 놓은 것을 가서 뺏어다가 그걸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거죠. 그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품삯, 임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급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을 이루는 영적 떡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람바노, 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을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싹 받은, 본문대로 하면 이미 싹을 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길을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으로서의 지금 실제를 표현해 주는 거죠. 봐라, 하나님 만난 여인이다. 실제는 어디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전도해봐야 그건 허당이다, 헛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영생에 이르게 준비가 안 된 것을 끌어다 가져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곡식이 익지도 않았는데 비오다가 갖다 놔버리면 면역력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뭘 자꾸 받는 사람한테는 되도록이면 잘 주지 마세요. 내가 엄청 깨달은 것이 있어요. 늘 이게 받고 사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안 주면 저만 처먹고 나는 왜 안 줘? 이런 건 할 줄 알지만 저는 처먹을 때 남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햇볕 정책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는 그거 많이 반대한 사람이에요. 무너지게 하나님이 할 때 무너지게 해야지. 뭐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죠? 나 혼자 그냥 중얼거리는 소리를 이해하세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설교 때도 내가 이것저것 질문했지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이 구원 받은 사람의 의미일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의미일까요?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구원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열매예요. 들어간 열매가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갈.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드린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 쭉정이는 성령 침례를 못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 그럴 때 열매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죠. 근데 본문은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이제 영생을 받을 열매를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이제 영생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지금 연그러져 있는 상태. 휘어진 열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셨죠? 휘어진 열매가 구원받은 심령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아직 영생의 속으로 덜 들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모으라는 거지 들어간 열매를 모으라는 거 아닙니다. 자, 영생을 소유한 열매는 모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영생에 이미 영생을 얻은 열매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뭐예요?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예요. 또 추수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의미적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왜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추수하러 주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사람을 또 모으러 가게 된 거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거두는 자라는 건 영생에 이르게 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뿌려놓고 신약에서 준비시킨 걸 거두어서 이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는 농부로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본문에 노력한 자가 되는 것, 심는 자가 되는 거죠. 뿌리는 자는. 그래서 추수는 전부 거둬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함께 즐거워한다, 재미가 있어요. 함께, 이것은 동시에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때는 공간적으로 함께라고는 뜻이지만 지금 본문에 이는 이때의 이건 부분은 그 함께라고 하는 건 기쁨을 이제 같이 소유하는 거죠. 기쁨. 동시에 꼭 어떤 감정적 뭐 그런 개념도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같이 서로 통하는 같은 기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37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는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무슨 말일까? 무슨 속담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그냥 교회 오셔서 엄청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동네 마당 다스리고 그래도 교인들이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그 목사님이 간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막 부흥이 잘 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이제 내 전에 오셨던 분들은 엄청 고생했지만 나는 이제 막 부흥되고 그러죠. 아니 영적으로 정말 그러잖아요. 아멘들 또. 네. 난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다고 했잖아. 또 저거 갈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어 그런 생각은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우승교회 몇 절 했는지도 잊어버렸는지 지금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갈 걸로 생각하나 봐. 네? 37절 지금 하는 중이에요. 예. 이런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복수예요. 노력하였고 너희도 복수, 이런 부분인데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함이라. 여기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법칙이죠. 아무리 구약에서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종교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교.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다 주대에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두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다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아니잖아요. 이 여인 한 사람이죠.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정말 문제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몇 달락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런 그 여인 가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서방을 5이나 두고 지금 서방도 서방이 아니니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싶겠어요? 절대로 아니지. 그러나 그걸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만난 그것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이 대단하게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실패해도
주님만 만나면 왔다야. 할렐루야. 그럼요. 아무리 인생 성공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 못 만나면 그건 꽝이에요. 꽝. 허당이야. 어쨌든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된 곡식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37절 37절 했나요? 예. 말이 옳도다, 옳다, 알레데이아, 진리다. 진리다라고 하는 게 너희가 다 한 것 같아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할렐루야. 맞아요. 그 여인 스스로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니까.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좋은 심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냥 저거 목사님은 내가 그냥 안 봐버려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죠. 아유, 고개 끄덕거린 사람도 있네. 큰일 났네. 내 말 좀 잘 알아들으라고. 얼굴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난리야.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잖아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향력만 받게 해달라고. 이 여인처럼 그잖아요. 그게 순한 양 같은 신랑들이었는지 아니면 호레이 같은 신랑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건 하나 둘 셋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앞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게 사람의 영향력 받지 말아요. 근데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만 받게 해달라. 그 축복해달라. 아멘이죠?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리라. 노력, 수고. 비유로 얘기하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농사짓고 그런 거죠. 이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실제 노력한 것. 얼마나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힘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얼마만큼 신나느냐면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거둬 드릴 것도 그렇고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들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론에 해당되고 실제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어쩌냐? 자꾸만 찬송이, 자꾸만 기도가, 자꾸만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자꾸만 말씀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 자녀 자랑 잘하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차 운전했어요. 성정리에 있을 때 새벽 예배도 가끔 이제 갈 때 보면은 신랑을 헐뜯어요. 신랑 흉을 봐요. 근데 기껏 보고 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 신랑 자랑들에 서로 나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여기서 흉보면 저기서 흉보고 저기서 흉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자랑하더라고. 새벽기도 갔다 왔다 가면서도 예수 자랑.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랑만 하는 축복을 해주세요. 예수 자랑만 하는 그 자랑이 먹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지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축도할 때도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한 심령. 그래서 그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셨어. 그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가 축도할 때마다 이거 안 빼잖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공짜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일, 이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침입이니까 남의 것을 강탈해 가는 거죠. 실컷 농사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몽땅 뺏어가요.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뭐 기도원이 그래서 몰래 뭐 숨어 있고 막 이런 내용 나오죠.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그래서 신약에 보면 뭘 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두로 보낸다, 사명을 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명을 갖고 오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다, 구약이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만 한 거예요. 공짜로 끼어들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했다고 하는 번역은 노력한 것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챙겨 갖고 나오기만 하면, 챙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노력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자랑하죠. 뭐라고?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일생에 예수만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시고 자랑이 직접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휘어진 곡식이에요. 귀 있는 자가 지금 곡식이 휘어졌다고 그랬잖아. 그가 귀 있는 자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그렇죠? 아무리 무슨 신랑이 뭐 술병 들고 나팔 불어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면 순간이야. 안 그래요? 아무리 말 안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손대 버리면 그 자식이 그렇게 불법 불효자인 자식이었지만 뭐가 됐어요? 어거스틴이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될 대로 되게 해버리세요. 가지고 그래 버리는 거지 뭐. 손 띄세요. 우리가 손 대고 있으면 그만큼 안 돼. 남편이건 부모건 자식이건 손 띄어요. 무조건 띄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안타까워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우리는 그 하나님 핑계 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만 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아무리 갖다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시기 위해서도 나를 늘 부인하고 나를 늘 주저앉히고, 주님이 가세요. 주님이 말하세요. 주님이 한번 뒤집어 버리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주님의 양식도 알았고 거두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여 주님의 양식을 거두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에 그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